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다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요. 이제 새해가 됐고 하니까 이 새해에는 모든 일이 좀 잘 되면 좋겠다. 각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인간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누구도 이 세상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재앙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 책에 7개의 인이 봉하여져 있었다. 그 인을 하나하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이 떼어질 때 그때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입니다. 7번째 인. 근데 7번째 인이 뭐냐 하면 7번째 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봉하여져 있는 7인이 열려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7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신호를 주는 방법이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길다란 양각 나팔을 통해서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왜 신호를 주겠죠? 요즘 우리 한국에 북한에서 무슨 그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곳까지 다 촬영을 해갔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북한에 있는 그 비행기가 아무도 모르게 이 휴전선을 넘어서 한국에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그거조차 알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북한에 비행기가 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말까지 정말 잊어버렸습니다. 적군의 비행기가 오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엥 그러면서 아니 북한의 비행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지금 대통령실 위에 있다고 말이죠. 나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군대도 몰라. 시민들도 몰라. 대통령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세상에 북한의 비행기가 한국에 와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다가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거기에다가 핵폭탄이라도 하나씩 달고서 각 도시마다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서는 그냥 거기 하나씩 떨어뜨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사이렌 소리, 그게 나팔입니다. 나팔. 하나님께서 7 나팔을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게 한다는 것은 이 온 인생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죠.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이 바로 7째 인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처럼 무서운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특별히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요. 너는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아느냐 하고 묻고는 자기가 답을 해줍니다.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혹독한 환난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환난을 아무도 원하는 이가 없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핍박과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런 재앙과 환난이 다가오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모든 지구가, 우리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단 한 주간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정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해 하셨는가. 주님이 그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겪으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환난, 죽음의 십자가, 그 사망을 향하여 가는 우리 주님도 오직 주님이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길을 주님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땀방울이, 그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망 죽음의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환난, 그 재앙을 주님이 한 몸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시듯이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7 인의 심판이요, 7 나팔의 심판이요, 또한 7 대접의 심판. 점점 더 깊이 가는데 이제는 아주 무서운 지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7 인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 그 순간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8장 1절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 마치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태풍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이 세상에 반시 동안 고요한 정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흰옷 입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천상 보좌에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7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시련이 다가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그때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네가 이걸 생각하라. 천상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이 환난을 이겨야 한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이 사망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로 다른 그 무엇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결국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고 제자들도 넘어졌고 다들 주님을 배반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세상에 주를 사랑한다는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과연 이 나팔의 재앙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앞으로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다가옵니다.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온 세상 바다와 온 땅과 하늘이 그냥 다 뒤집어지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리라 하셨던 주님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근데 여기 보니까 자,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이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7절) 제 성경으로 357면입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 들으시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8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참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의 밤을 기도함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처럼 능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그 심령, 그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하늘나라 금향단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금향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기도의 연기로,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흰 옷 입은 신부로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나의 성도이구나, 너는 나의 사랑이구나, 네가 나의 자녀이구나, 네가 나의 신부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주님, 이 잔을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이 세상을 덮을 때 내가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나팔을 부읍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이제는 전쟁이다.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패배하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는 우후죽순처럼 이 세상 환난과 재앙과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올려드린 그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담대하여서 주님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환난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